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제 고린도서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믿음에 도움이 되셨는가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초대교회도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참 이러한 고민,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을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만 한번 뽑아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축복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자세,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설명하고 있지요.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에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을 이번에 만나게 되면 세 번째 만나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가게 되면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한다. 확증을 해보려고 한다. 만약에 내가 두 번째 가서 너희를 만났을 때에 이야기했던 것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엔 내가 미리 이야기하건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가 용서하지 않겠다. 더군다나 바울은 사랑의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랑의 사도 바울인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용서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쭉 살펴와서 보셨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그것에 부안해하고 있던 잘못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조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약해 빠져가지고 또 워낙 성격이 우유부단해가지고 그리고 결정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오겠다고 몇 번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도 변기시키고 오지 않았잖아. 그게 무슨 리더야. 약속도 안 지키는 게. 그러면서 계속 조롱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사도라면 사도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한번 보여보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다면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서 너희를 대면해 볼 때에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치리를 할 거야. 재판을 할 거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가 안 된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너희를 출교시키는,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사도의 권위를 내가 사용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약한 자처럼 행동을 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참고 있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한정 시간의 끝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 그리스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약하게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으며 따귀를 맞으며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함으로 십자가에 나가신 게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약함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강한 주로서 오시는 것이고 심판주로 오신다. 그때에는 바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예수님이 참으시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버리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하게 보이고 우유부단하게 보였던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다려서 나는 나의 사도적인 권위로 너희들을 엄격하게 다루지 아니했고 너희들에게 약한 자처럼 했던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갔을 때 회개치 않는다고 하면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둔다 라고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의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그가 개척하고 양육하면서 그들을 돌봤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자세로 어리와 같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너희들이 믿음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확증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교회를 보면 현대교회가 늘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막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아유 교회들이 왜 그러냐 도대체 좀 리더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소금이 버려져서 밟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뭐 교회 나가서 다른 기구가 있어. 똑같은데.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능력의 사자 사도 바울이 직접 목회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사분모일됐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분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병든 교회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재판을 하며 송사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은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신유의 은사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질서가 깨어진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의 사자가 복귀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부패했던 모습이나 타락했던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에는 늘 문제가 같이 가고 있구나. 신앙생활할 때에는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 개인이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나 똑같이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는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벗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는 다 죄성들이 있어서 죄성과 싸우느라고 늘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 가면 나 성도가 맞아? 나 교회 집사 맞나? 그러면서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 성도들이 모였는데 나도 죄성이 있죠. 상대방도 죄성이 있죠. 죄성 있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힘들어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가정이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은 이 지상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에 그것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때 우리는 허물을 벗듯이 죄성의 모든 것이 다 벗어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찬양하는 하나님을 참 경배하는 경배자로 남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주님 오실 날 내가 허물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을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 개인이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나 계속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공격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 좀 포기하고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왜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게 영적인 갈등이 많은 거야? 나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냐고. 다른 가정들은 문제들이 잘 풀려져 나가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 가정만 힘든 것 같아. 아니요.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다른 가정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성 안에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정도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그렇고 힘들어서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천사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다 기뻐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천사같이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살고 있는 요소가 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공격하는 공격이 계속되어져 있고 내 안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삶은 그렇구나.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싸워나가는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지, 많이 힘들지, 그때마다 꼭 기억하기를 내가 권면한다.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너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믿음을 점검해보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라고 이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나? 라는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 내 안에 주님이 계시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앙의 믿음 그거를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자신 안에 계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주님이 무서운 사도 바울이 무서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모르면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충격이 됩니까?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잖게 많습니다. 물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때로는 자신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내 안에 계신지 모르겠다, 자신 없어 하는 분들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이 믿음이 어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경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습니다. 그 세례도 받아가지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난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성도들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글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면 그 갓난아이가 자기 부모님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갓난아이 모습 아닙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이 분명한데 본인 스스로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믿음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합니다.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 이제 어느 시점에 가야 되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예수님을 교회를 나오고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 하지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얘기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바깥에서 노크를 하셔요. 문 좀 열어주라. 문을 여는 문고리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문을 열어놓으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기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성경의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3년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주님, 나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마음만 열면 주님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좀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받았고요. 또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고 또 교회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서나 사업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망과 섭섭함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속에 이제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들어오면서 성경 읽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안 됩니다.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우리 마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번 오셨는데 떠나가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에 상처가 돼서 병이 들었을 경우에 오는 현상이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잃어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혹시 버리셨을지도 몰라.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요즘 붙들고 계실까? 분명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울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를 맞지 않습니까? 저를 사단이 끌어버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서 엎드려 울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다윗목장 축복기도 할 때에 살펴봤던 말씀이 시편 25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원수 앞에서 내가 허물에 잠겨져 있습니다. 제가 버려진 자처럼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며 그가 고백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왔잖아요. 신앙에 상처가 왔잖아요.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초라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쓰러져 있는 자기를 집착하고 바라보면서 탈식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었던 것처럼 그의 시편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낙심하거나 실망하였다면 나의 구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을 뿐이고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금 그 구원을 확신을 갖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에 있는가 다시 한번 지원해보고 자신의 믿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진하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들 마음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화를 내기도 했고 너희를 야단치기도 했지만 너희에게 화를 내고 야단쳤던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위함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채찍을 들어서 자녀의 종아리를 칠 때에 그 자녀가 맞아 죽으라고 치지 않습니다. 바로 서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들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의 상황을 뒤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고난이나 어려운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축복의 내용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전케 되기를 바란다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함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할 때에
기본은 기쁨이 찾아와야 됩니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찾아와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보다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온전케 되어질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라나면서 이러저러 문제를 만나고 관계에서도 힘들고 부딪혀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장통입니다.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온전함에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시작할 때 1장에서 3절에서 7절까지 그런 얘기 있죠. 몇 절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은 위로 그 몇 절 안 되는 구절에 위로라는 말을 10번이나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므로 내가 받은 위로로서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로를 받으라고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편안하라 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갈라져 있는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같이해라. 좀 연약했던 성도들이 있겠지? 그 연약했던 성도들도 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편안함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선포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이 멕시코 이민의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행복한 성도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절에 축복을 선언하고 있죠. 보통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축도가 여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고린도 교회 무리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고 화가 나게 했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받는 행복한 성도들이니 그 행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멕시코 이민의 삶이 힘듭니다. 교회 생활도 힘듭니다. 내 안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